안녕하세요. 성경 드라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드라마다 구약을 마치고 이제 신약, 오늘은 특별히 사복음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드라마다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성경 드라마다는 이제 성경 개관반, 성경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는 그런 강의인데요. 왜 이렇게 그 성경을 좀 넓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책을 한 권을 정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뭐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하나를 정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어쩔 때는 그거보다 더 작게 어떤 챕터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 패시지를 하나 놓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놓고 일단 그것을 머리에 놓고 이 성경 개관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한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 성경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큰 주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큰 주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어떤 그런 주제, 큰 그림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질 위험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이제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어디에 강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중요한 순간들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세 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 이것이 이제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개관을 잘 공부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또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이 66권의 책을 굉장히 방대한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성경 드라마다에서 이 성경이 6막으로 되어 있어요. 6개의 막으로 된 드라마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그 첫 번째 막은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드시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은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죠. 그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막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 스토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산막의 시작이고, 산막은 이제 또 두 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은 그 왕의 백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야기가 1장이고, 그다음에 산막의 2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백성이 있으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을 취하는, 가나안 땅을 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산막 2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막, 2막, 3막 요것이 이제 구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이제 신약, 사막의 시작은 왕이 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언약이 주어졌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신약에서 그 약속이 이제 왕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신약의 그 사복음서의 이야기, 왕이 오시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오막은 그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막도 이제 1장과 2장으로 나누는데, 오막 1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 땅끝까지, 이제 그 당시에 땅끝까지 이르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막 2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온 세상으로, 또 지금 현 시대까지 이 왕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 아니죠. 6막, 마지막, 우리가 6막을 남기고 있는데,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왕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이야기로 이제 성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 시대의 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막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왕이 오시는 이야기. 오늘 강의는요,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각 복음서의 1장 1절을 볼 거예요. 1장 1절을 보면서 이 각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갈릴리 사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갈릴리 사역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면, 복음을 먼저 전하셨죠. 그리고 치유와 기적,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사역에서 반대파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또 거기에 이제 반박하시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제자를 키우셨죠. 갈릴리에서 12제자를 키우셨는데,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더 많았는데요. 그 공동체 제자 사역의 이야기가 이제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 각 복음서의 그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공간 복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에서 다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이죠. 그렇게 이제 복음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왔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어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전하셨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18절부터 나오는 이 첫 번째 단락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읽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너희들의 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은 복음서의 저자들인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이것인데 이것을 다 각자 보는 시점이 다르죠. 마태가 보는 시점, 마가가 보는 시점, 누가와 요한이 보는 시점 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들이 생각하는 강조점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뭐 자서전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일대기 그런 것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이오그래피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바이오그래피는 누가 언제 태어나서 뭐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죽었고 이런 업적이 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고 대신에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2장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이야기는 사실 예루살렘에 가셔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등장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순서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보면 그 사건들이 시간이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사렛 여기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조금 이제 이 어린 시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복음서 저자들이 초점 맞추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는 또 예수님이 사역이 나옵니다. 말씀 사역하는 거, 복음 전파하시는 거,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들. 이게 보통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 갈릴리 사역의 내용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 이것이 이제 여기 많이 나오고요. 복음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 다 나오게 되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클라이막스이죠. 모든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복음서의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리고 다윗은 물론 사울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그 영향력이 있었던 왕,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임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왕국의 또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구약에서 쭉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이 이스라엘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 이 모든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제 바로 이제 구약 다 끝나고 나서 처음에 신약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참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의 그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요 문장으로 이제 딱 그 정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지만 결국은 구약의 그 이야기는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될 것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유대인의 왕,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을 통치하는 온 열방의 빛이 되시는 그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네,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통치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라가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즉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했지만 끝에 가보면 온 열방을 나가서 제자를 삼고 이들이 내가 말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은 처음에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여기서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온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했거든요. 온 열방을 제자 삼아서 뭐합니까? 그들이 내가 말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열방을 통치하게 되는 것,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면 그 마가복음 10장 갈릴리 사역이 다 마치고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마가복음을 쭉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영광, 자기가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지 않고 성경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영광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려고,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남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부분은 뭐를 지금 하이라이트하고 있냐면 이 역사 안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또 그들과 같이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 숭배에 관련된 문헌에 보면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뭐라 그랬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바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구주라고 하고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구주 또는 주라고 부릅니다. 큐리오스라고 이제 부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의 탄생,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완전 왕인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왕,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진짜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이제 1장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또 족보가 나오는데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의 정통성을 따질 때 그가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아담까지 올라가니까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결국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삭개오라든지 아니면 탕자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철학에 관련된 단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고스라고 할 때,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온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질서 또는 도 또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이제 영어 단어가 WORD에서 W가 대문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은 어떤 글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그 철학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힘,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로고스는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의 질서, 모든 것을 이렇게 통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이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통틀어서 마가복음에 아예 나와 있지 않고, 보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정결 예식을 갖는 이야기, 이때 이제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이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12세 예수가 이 랍비들하고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2장 41절, 49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보통 30 남짓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살, 13살 요때 이제 그의 기록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약 15년, 17년, 뭐 20년 그 이야기가 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딱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년 시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러니까 몸이 더 지혜와 몸이 성숙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숙해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 청년 시절 준비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지혜와 몸과 영적인 성숙, 또 관계적인 사회적인 성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방을 비추는 빛,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마태복음 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이 이방을 위한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미처 이루지 못한 그 영광, 그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지만 결국 그 구원이 이제 온 땅에, 온 열방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침례 또는 세례를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고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3장 8절, 17절에도 나오지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 회개해라. 심판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에서 180도 도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다, 침례를 베풀었다.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이라는 레퍼런스가 이제 구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 길을 지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요단강에서 지금 요한이 이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요단강은 지나가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시작 또는 죄에서 깨끗해짐을 받고 이제 열방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죄에서 깨끗해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예수가 이제 먼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공표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순서가 약간씩 다르기도 하는데 일단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어라 라는 거죠. 돌로 빵을 만들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네가 해줘라. 돌을 빵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민중이 원하는, 민초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다른 시험에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기적을 보여줘라. 대단하게 되라. 네가 하나님의 권능을 딱 보여줘서 그런 메시아가 되라. 능력의 메시아가 되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이 그러죠.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방법을 사용해라. 나를 사용해서 네가 그 메시아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민중이 원하는 메시아도 아니고 권능의 메시아도 아니고 정치의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은 희생과 고난, 그 십자가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심으로써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이 복음,
복음이란 말이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이 복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면, 나 결혼해. 나 결혼할 거야 라는 소식이죠. 굉장히 기쁜 소식인 거죠. 또는 내가 아이를 임신했어. 좋은 소식입니다. 또는 내가 아이를 낳았어. 출산. 좋습니다. 또는 우리가 승리했어. 승전보. 좋습니다. 누구와 왕이 됐어. 즉위식. 이것이 이제 다 좋은 소식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좋은 소식, 이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그 메신저를 기다리는 그런 또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기분이 좋고 이거 좋은 말이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소식에는 항상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해 라고 하는 그 반응에서는 막 축하한다든지 같이 기뻐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임신했어 라고 했는데 그래? 그리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메시지, 이 좋은 소식, 복음에는 항상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 안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이제 나와줘야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불은 빨간색일 때 섭씨 600에서 800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인 거죠. 그냥 뭐 지식에서 끝나는 거지만, 누군가가 불이야 라고 외쳤다면 같은 이제 불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두 번째 불이야, 누가 불이야 라고 외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도망을 가거나 불을 끌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하면 그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하면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반응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니까 나를 따라오라 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거기서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이것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 회개,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도 돌리는 거예요. 죄에서의 우리가 찌든 이 생각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 거를 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그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바꿀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줄 내가 확신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지금 현재는 보지 못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라.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몬과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이제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그 복음에 맞게 행동하는 그 반응을 보여야 한다.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하십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이렇게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 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맹인, 중풍병자,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병 또는 고통 이런 것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광풍이 들었을 때 그거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이런 이적들도 하십니다. 이 이적의 의미는 뭡니까? 창조 세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또 이런 이적들을 해주시죠. 보여주시죠.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적을 이제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병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요. 일단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들이닥치지 않을 때 혼자서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역시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우리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 자신도 이 기도를 통해서 충전을 받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충만함을 이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님께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것을 얘기를 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역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천, 그 힘의 원천, 이것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모두가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역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들이 해왔던 그 유대 신앙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질문하게 하는 안식일에 자꾸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안식일에 이들이 생각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하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해서도 그 유대의 신앙법에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러니까 말하자면 딴지를 거는 그런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 이제 점점점 처음에는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아주 그때부터 이제 경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논쟁을 벌이고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반대 어포지션을 많이 이제 받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민초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잘 따랐냐라고 보면 또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사회법, 그러니까 이 신앙, 유대의 종교법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좋아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가르침을 이제 쭉 말씀을 하실 때 결국은 대중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깊이 이렇게 인볼브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반대했고 또 대중들 관심은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사역에 힘을 쓰시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먼저 그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한테 구해달라고 하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너무 좀 빡빡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도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구약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예수님도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 그 목적에 잘 부응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흩어버리셨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뭉쳐질 것이다. 다시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윗 같은 목자, 그러니까 왕이죠. 이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집중하신다는 것, 그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이 이야기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여야, 이스라엘이 안에서 먼저 공동체가 완성이 되어야 이들이 열방을 위한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유가 우리끼리 이스라엘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37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유대인들이고요, 만민 중 온 열방에 흩어졌죠. 그랬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방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온 열방이 그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제자들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 세상을 비추게 하는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그럼 12제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과 이 12제자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그 가르침 배우고, 그에게서 배우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죠.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아픈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전하는,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제자 공동체도 있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는 죄인들과 또는 이제 버려진 자들, 그러니까 사회에 소외된 자들이 많았어요. 이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구냐? 죄인들이고 세리, 그리고 창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사역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잠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이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이덴티티이지, 이것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혁명, 전쟁, 무력, 능력 이런 것들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48절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해서 이렇게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모세의 그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이 이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을 이제 내가 완성해서 너에게 말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내가 완성해서 말해줄게. 이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권위,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말씀을 이제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구제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죠. 이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또는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분이 이 구제나 기도와 금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전에는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나의 어떤 행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러낼까, 그래서 내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구제하는 이유가, 구제해서 너희의 의가 더 쌓이고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이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너희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리지만 행위를 열심히 해라가 아닌 거예요. 행위를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면 그거는 굉장히 강조이고 이렇게 뭐랄까 이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르다를 얘기할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또는 그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이렇게 희생 제사 삼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 얘기하는데,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러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주제인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실 때 비유를 사용을 해 주셨어요. 왜 비유를 사용을 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구약 지금까지의 그 사람들의 사역과는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본인을 인자라고 하고 메시아 같은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전혀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요, 그 예수님한테 그 세례를 베풀고 그랬던 사람인데, 헤롯 왕을 이제 질타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가 감옥에 갇히죠, 요한이.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예수님은 심판을 하지 않지?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으면 당연히 로마도 물러나게 하고 헤롯도 물러나게 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당황해서
지금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맞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숨기기 위해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러내기, 숨기기 완전 반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면 숨길 수 없고 숨기면 드러날 수 없는데 비유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자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한테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하면.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한테는 그 의미가 드러나지만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비유입니다. 자,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4가지 그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는데, 몇 가지 그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에 이렇게 짠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서서히 나타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보면 가라지 비유를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있어. 그리고 또 이제 겨자씨와 누룩 이 비유를 이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보면 겨자씨나 누룩이나 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엄청 커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물고기 그물의 비유도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은 그물에 가득 담아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걸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3가지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다 그냥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고 바로 그냥 겨자씨가 없이 바로 커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겨자씨가 있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도 그냥 처음에 다 담아요. 다 담고 나중에 걸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 큐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나타난다라는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힘,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마 그 요한한테 좀 위로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보면요. 메시아는 장군으로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도 보시면 아직 가라지를 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 당장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유가 있어요. 천천히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심판이 있다. 근데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냥 막연히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도 있고요. 또 달란트 비유에도 있고,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보면 분명히 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미래로 유보된 이유,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현 세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유보가 지금 당장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러면 아마 많은 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제 미래로 유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없이 계속 유보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러면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미래로 유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뭐 큰 잔치 비유도 그렇고, 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굉장히 크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올 때까지, 그들이 다 더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유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예수님 메시아가 맞으시면 지금 빨리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늦게 오는 이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만 있지 않으세요. 갈릴리 밖으로도 가십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셔요.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 지역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음식법, 뭐가 정하냐, 뭐가 부정하냐 막 논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또 계속 이어가시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이제 중간 부분입니다. 갈릴리 사역 이제 거의 마치고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간복음서에서 항상 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자이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 누구길래 바람과 물결이 명령을 하면 그것들이 순종을 하느냐라고도 하고요. 또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길에서 이제 여기서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준비되는 그 어떤 그 권위를 받는, 능력을 받는 그 전 단계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죠. 이들의 사역을 하기 전에. 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르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할 그런 의무가, 특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나와는 특별한 관계, 내가 아버지를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왕으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왕이 열방을 무찌르는 그런 정말 장군 같은 그런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시편 2편에 있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열방을 다 무찌르고 다 이기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독생자 예수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시편 2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 열방을 무찌르는 왕으로 대표가 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한 분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시고 메시아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자,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요 인자, 사람의 아들, 요 어떤 의미인가?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이런 어떤 존재가 등장해요. 이 존재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이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에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다니엘 그 비전에. 근데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네 개의 그 이방 왕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네 번째 짐승이 죽고 나서 인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인자에게 이제 권세, 영광, 나라가 주어지고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그 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 7장.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인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인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가? 지금 아까 사실 이 질문이 사복음서가 다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데 복음이 어떻게 예수가 그 복음을 완성하고 어떻게 예수가 복음인가?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복음서가 얘기했던 게 이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가를 설명했어요. 자, 이게 이제 갈릴리 사역이었죠. 갈릴리 사역이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제자도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자, 먼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장에도 보면 44절에도 보면 이 말을 너희가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근데 전혀 못 알아들었죠.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끝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 악의 세력을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십자가 사역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마지막 사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인데 스승이 가는 길이 십자가예요. 그럼 제자에게 가는 길도 역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그 메시아처럼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다 물리치고 이런 사람이 계속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 대적들에게 임하도록 계속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라면 아무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도 이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제자도인데 그게 그 의미가 뭔가,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처음에 이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스가랴서에 언급이 나오는데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승리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 마지막 레슨 할 때 이 유다 마카베오에 대해서 배웠는데 유다 마카베오가 이제 그리스 병사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처음에 한 일이 이제 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카베오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 종려나무 흔들고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하지만 결국은 이 마카베오가 세웠던 이 나라도 완전하지 않았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말라기에 보면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임하셔서 성전에서 그 이교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열방에 있는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우시는 일이셨죠. 예.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제 먼저 우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와셔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런 보시면 이제 11장 12, 14, 그리고 가운데 15, 19, 그리고 20, 21 여기 보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12, 14, 12절에서 14절 나오고, 그리고 이제 15, 19에서는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봤던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진 거를 보게 되는데, 이게 두 이야기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만민이 열방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들이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함.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걸로 이방을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이런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장사했던 그 장소가 이방인들이 원래 들어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를 다 장악을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질타하시면서 너네들이 열매가 없는 이유가 이거다. 열매 없다라는 것이 이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날 화요일 날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수요일 날은 유월절 준비를 하시고, 목요일 날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십니다. 요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보시면 이제 다락방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가르치심인 거죠. 6월절 마지막 밤에 이때 성만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이제 그 잔을 드시고 이거 받으라, 이거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생명을 갖다 줄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중요하죠. 6월절이 어떤 절기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고 처음으로 셀레브레이트한, 기념한 그런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이 다시 한번 완성이 될 것이고, 이 예수님의 피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이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대로 가십니다.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오죠. 그리고 예수가 체포가 되고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서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시는, 십자가를 에서 죽으시는 그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한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지도자층인데, 이들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가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를 금했고, 또 자기를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실패,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하나님께 반란한 그 죄, 처음에 그 이막에서 등장했던 그 죄가 이제 사해지는 것이죠. 용서가 되고, 그리고 온 창조 세계의 구원이 이제 마침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시대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절대로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입니다. 오전 9시 먼저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다 발가 벗겨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그 병사들이 다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눠 갖게 되죠. 겉옷과 속옷 다 병사들이 가져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먼저 예수를 희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놀리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러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같이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모욕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같이 달린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이제 2명이 같이 예수님과 달렸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즉 다른 한 명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그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부터 오세시까지 온 땅에 가장 밝을 때죠. 정오부터 오세시면 가장 밝을 때인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숨지시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백부장이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로마 그 군인인데, 로마 이 사람이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마가복음 15장 3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으로 끝나요. 이것이 이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제일 첫 번째 그 1장 1절이 아까 뭐였다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었는데, 마가복음 마지막,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의 십자가는 정말 최고의 수치와 또 최고의 고통을 최대한 오래 천천히 느끼고 죽어라 라고 고안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죽을 때는 참수를 당해죠. 참수를.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베드로라든지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를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절대로 먹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냐. 말이 서로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라고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제 재해석하게 돼요.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첫 번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신약에서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활과 함께 있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승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죄의 능력, 그 죽음을 물리치셨죠.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거기서 갖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났어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 대속제물,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태까지 계속 제물을 통해서 매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는 그런 양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아담이 말을 하는 것이, 그 의미는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담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도 역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죽으심으로 승리를 얻고 또 대속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반역들, 죄의 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것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는지 그 무덤을 보죠. 지금 이때는 제자들은 이미 다 여기저기 도망가고 흩어진 상태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일요일 이제 됐죠.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한테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무덤에. 너무 무서워서 여인들이 도망치고 그리고 가는 와중에 몇몇 제자들한테 그 소식을 알리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확인해요. 그런데 이상하다. 거기서 끝난 거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서의 이 부활은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부활이 나옵니다. 보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있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런 말이죠.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부활이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이들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부활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한 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부활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지금 종말의 때인가? 종말의 때가 아닌데, 그리고 종말의 때라면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죠. 생각이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육신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창조 세계의 회복, 여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나라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는 분명히 이 죽음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죽어도 부활하겠고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그 영원의 죽음을 죽지 않는다. 영혼의 죽음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온 창조 세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골로새서에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 첫 열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이제 그 추수가 개런티 됐다, 추수가 보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그 이후에
그 부활의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그 부활이 또 있을 거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미 경험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라 하죠. 마태복음에 가서 제자 삼으라. 온 민족, 만민을 열방을 대상으로 제자 삼으라. 또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가 마감이 되고요. 제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강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부활. 여러분, 기독교 신앙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로마의 십자가인 거지 신약의 신약 예수의 십자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건데 죽음이 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죽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잖아요. 근데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죽음은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음은 결코 자연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Death is universal but not natural 하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죽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죽음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성경책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2장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음이 처음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죽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죄는 이 선악 열매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네가 먹는다면, 그러니까 나의 말을, 나의 질서를 어긴고 네가 그 반역하고 반란하고 하면 그때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냐면 죄 때문인 거죠.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이제 이때부터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는 이 physical,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또 관계의 죽음도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지만 또 중요한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나와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 되는 것, 단절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죄가 왜 죄의 삭시 사망이냐?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값인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곧 그 말은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공식이 이렇습니다. 죽음이 있는 이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죽음이에요. 왜? 죄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그 주체시라면 그 생명의 주체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인 거죠.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회복되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의 기원이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을 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죽음,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 자, 근데 이 공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죄가 없으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신 사람이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수가 죽을 수 있어요? 죄가 없는데. 그 공식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죠. 죄인들의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자, 죄의 삭시 사망이었는데 이 사망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받으신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그리고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첫 수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그냥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죠. 그 죽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이 죄의 삭시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죽음과 부활, 이것을 갖는 것이 이제 개인의 구원인 것인데 여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개인의 구원은요 반드시 공적인 구원으로 그 영향력을 점점 더 넓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하고 끝나면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말은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까지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나의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구원의 영향력이 넓어져 간다. 그래서 내 주변 그리고 이 창조 세계 여기까지 넓어지는 것이고 또 이 문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여기까지 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커버가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은 드라마다 세 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성경은 드라마다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